우리 조금 전에 인사할 때에 당신은 나에게 가장 참 존귀한 그런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의 내용 가운데 성경마다 다 그렇게는 안 돼 있을 겁니다. 14절 그 머릿말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21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예수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읽혀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귓전에 들려지지 않고 마음에 담아지고 생활 속에 읽혀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읽혀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라는 인사를 했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그 관계성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로 2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설명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어떤 대상.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나에게 많은 이 박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이렇게 뭔가 욕하고 비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거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내 생명을 탐내는,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는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명령,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생활 속에 읽혀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면적인 유대인이지 내면적인 유대인은 아니라는 말씀처럼,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님을
누가 부정하느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다른 사람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은 표면적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이 생활 속에서 읽혀줄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명령하세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입술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가족이란 말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까요? 가족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든지 때로는 장례식을 하든지 우리가 축하를 하러 가고 조문을 하러 가잖아요. 그냥 위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혈연은 아니고 혈육으로 맺혀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성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함께 할 수가. 어떤 그 가정을 연구하는 학자가 쓴 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가 행복할까? 어떤 부부가 행복할까? 뭐 돈 많은 사람, 성격이 같은 사람,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같은 평방을 바라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내는 동쪽을 바라보고 남편은 서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삶의 지향점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삶의 지향점이 같은 사람. 거기에는 다툼이나 이런 것이 없고 함께하는 가운데는 일으켜주고 잡아주고 그게 함께하는 거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빠를 잃은 엄마를 자녀들이 보듬고, 엄마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 그러나 남편의 빈자리를 자녀들이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있잖아. 여러분, 때로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있을 때에 그 자녀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없지만 같은 어떤 동병상련의 상처를 입은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 마음 누구보다가도 잘 알아.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힘내. 같은 아픔을 겪는 그것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감정적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감정이 이성을 앞서고 때로는 그 이성적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성적 판단도 감성적, 감정적 반응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것은 다른 사람 그 아픔을 내가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내 자신은 낮은 데 처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오늘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러 올라왔는데 이 에어컨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에어컨 날개가 전부 다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조금 그래서 양쪽 걸 다 해놓고 온도도 보니까 어떤 건 24도 어떤 건 18도 막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24도를 해놨기 때문에 밖에 온도보다가 3, 4도만 차이가 나도 우리가 얼마든지 시원해요. 그런데 자기가 덥다고 날개를 이렇게 낮춰놓으면 고기는 시원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 뭐가 되겠어요. 또 18도로 낮춰놓으면 추위를 타는 분들에게는 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걸 몇 개를 맞추고 또 우리 부목사님 보고 맞추라고 해놓고 방향은 어느 정도 해놓고 하고 저 밑에다가 글씨를 붙였는데 붙일까 붙이지 말까 하다가 그냥 붙이긴 붙여서 절대 손대지 마세요. 가만히 내비두면 돼요. 그러면 다 알아서 이렇게 온도를 맞춰 놓는데 시간도 다 바뀌어져 있고 뭐 하여튼 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시간도 다 맞춰 놓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 우리가 다른 사람의 중심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교회,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 내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는 있잖아요. 배려할 수는.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도 내 삶 속에서 뭔가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5장인가 그 말씀에 보면 선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너희가 너그러운 자가 되고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놓는 것이 됨이라. 너그러운 자, 선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뭔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 다 모였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예배 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이 예배 드리러 오시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막 그냥 인도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인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요 예배 시작할 때까지 주보만 봐요. 주보만. 어떤 사람은 휴대폰만 만지고 앉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예배 인도하러 올라왔다가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찬양 생활을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라도 찬양 부를 때 찬양 부를 때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립 서비스만 해. 입만 빵긋 물속에 있는 붕어가 입만 뻥긋한 소리가 안 나요. 소리 나는 입술하고 안 나는 입술하고 여기서 안다니까.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고 아무리 빵긋거려도 소리 안 나는 목소리가 있어요. 소리 안 나는 목소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소리 내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핸드폰도 아주 재치 있게 봐요. 다 깔았다가 딱 보고. 여러분 1시간 예배예요. 1시간 예배. 1시간. 저 설교 길게 하지 않잖아요. 12시 넘어가는 적 별로 없어요. 저녁 예배는 좀 들쭉날쭉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하고
또 어떤 분은요, 주보를 막 찾아봐가지고 오자가 나면요, 예배 끝나자마자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 오타가 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다고. 세상에 뭐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와가지고 주보를 오타를 찾고 앉아 있어요. 세상에. 예?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만이라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 안 하고 다른 행동을 옮기면 예배 인도하는 사람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주보를 끝까지 읽고 앉아있고 휴대폰을 끝까지 만지고 앉아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낮은 데에 처할 줄 아는 사람,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악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세요. 그게 율법이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되 악을 이기되 뭘로 악을 이기라? 21절 마지막 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감정적 대응, 이성적 판단은 내 신앙생활을 무너뜨려요. 우리는 감정적 대응이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나 자신을 꺾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귀로 듣지만 마음에 담고 내 생활 속에 읽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유유상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유상종하는 것. 여러분,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3, 3, 5 자주 만나면 신앙생활에 유익할까 병들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3, 3, 5 만나면 신앙생활에 유익해요? 손해가 있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우리 성가대에 물어볼게요. 멀리 있는 사람들 말고 가까이 있으니까. 3, 4, 5 모이면 신앙생활에 유익해요? 손해가 있어요? 손해가 있대요. 유익해야 원칙인데 손해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동료까지 모이면 잘 될 것 같지만 거긴 항상 보면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세 사람이 앉았을 때에는 혼자 나오지 말라고. 세 사람 이상 모이면 절대로 혼자 먼저 나오지 말라고. 밤새도록 그냥 같이 있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 나가면 둘이서 반드시 이 사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같이 일어나세요. 같이 다 같이 갑시다. 그리고 일어나세요. 3, 3, 5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에 유익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3, 3, 5는 초록이 동색이라고 거의 같은 색깔로 만나요. 신앙적 유익을 얻으면 다행인데 신앙적 유익보다 손해가 많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자꾸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다 보면, 뭔가 이렇게 모이다가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가 나중에는 자꾸 거기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간식을 삼을 때가 있어요. 간식.
저와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할 수 있거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인가 하면 감정적 대응하는 사람, 이성적 판단이 명확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결과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산순교사라고 말하는 이기선 목사님이 그것 가지고 살았대요.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감옥에 갇혔는데 그분은 8.15 해방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은 교도관이 와가지고 뭐 할 말 없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웃는 거냐고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다가 그분이 해방되는 해에 풀려났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소신이 바로 자자 3개만 있으면 세상이 편하다 그랬대요. 욕하면 먹자. 목사님 누가 막 뭐라 그러는데요. 먹으면 되지. 누가 막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이야기가 되어져도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사람,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는 그 사람,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얼마 전에 몇 개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북 관계가 막 이렇게 어지러운데 이제 그 통합 측의 어떤 통일 그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합동 측의 이제 통일준비위원장인 저하고 그다음에 고신책하고 몇 개 교단 목사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한다고 이야기하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남북 관계가 이런데 쌀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가, 뭐가 옳은가, 그런가, 어떻게 강경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하고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나는 다르게 대답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원수가 줄이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목사님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대답은 덜도 말고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공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그 땅은
국가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의 사이비 종교 집단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성경을 갖다가 뒤잡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상을 무너뜨리고 사신을 파괴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사상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잘못된 신앙 사조는 사람이 뒤엎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자기 민족을 돌보지 않는, 저는 그 신념은 있어요. 자기 민족을 돌보다가 힘이 딸리는 나라는 도와줘야지요. 자기 민족을 돌보지도 않는 그 나라를 도와줘야 되느냐? 이성적 판단, 감정적 대응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성적 판단도 감정적 대응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마시고 헐벗건 입히고, 문제는 헐벗고 굶주린 그 백성들에게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 여러분, 대북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정적 대응이나 이성적 판단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려요.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14절로 21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활이 이렇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활 속에 읽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순종하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